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 신명기 30장 말씀입니다. 1절부터 14절까지인데요. 제가 가진 성경으로 309쪽입니다. 같이 합독하기를 원합니다. 신명기 30장 1절부터 1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네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네게 임함으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로부터 쫓겨간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일이 마음에서 기억이 나거든 너와 내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흩으신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니 내 쫓겨간 자들이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모으실 것이며 거기서부터 너를 이끄실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조상들이 차지한 땅으로 돌아오게 하사 내게 다시 그것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내게 선을 행하사 너를 내 조상들보다 더 번성하게 하실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적군과 너를 미워하고 핍박하던 자에게 이 모든 저주를 내리게 하시리니 너는 돌아와 다시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고 내가 오늘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행할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이 율법책에 기록된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여호와 내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내 몸의 소생과 내 가축의 새끼와 내 토지 소산을 많게 하시고 내게 복을 주시되 곧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기뻐하신 것과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시리라.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이 아니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도 아니라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면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세일의 새벽 기도에 4일째 하나님 앞에 나오셔서 말씀 받는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하되 만복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제목이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러분이 가진 성경 앞에는 복 받는 길 이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복 받는 길 따라 합시다. 복 받는 길. 여러분 성경의 복은 세상이 주는 복과 개념이 조금 달라요. 아마도 본질적으로 다를 겁니다. 세상의 복은 현세적인 복, 또 물질적인 복, 이런 거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성경의 복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특권을 유지하고 또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그 정체성을 계속 가져갈 수 있는 것, 이게
복 중에 복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무나 사랑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복 받고 사시길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복 받는 길 가운데 우리는 복을 받아야 되죠. 하나님의 백성은 복 받아야 합니다. 복 받는 존재인데 복 받아야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지 마시고 오늘 설교를 들어도 딱 한 가지 오늘 6절에 보면 뭐라고 적혀 있냐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복을 잘 받으려면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할례를 베풀 때 보세요.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보다 소중한 게 어디 있겠어요. 그 이후에 많은 복들이 막 쏟아져 또 이야기가 언급되는데 어떻든 여러분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한다. 다른 말로 하면 성령으로 충만해야 한다. 할렐루야. 여러분 마음이 뒤집어지고 바뀌고 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로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할 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되는 것이지요. 내가 사랑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게 유지가 되고 보존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하게 잘 누리려면 먼저 할 일이 성령 충만입니다. 꼭 기억하고 오늘 여러분 전체를 잘 정리하면서 그 맥락 속에 이게 깔려있다 생각하시고 이게 우리에게 너무너무 소중한 이야기입니다. 이런 관점으로 오늘 주시는 세 가지 교훈의 말씀을 받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믿음의 확신을 가진 소수가 필요합니다. 믿음의 확신을 가진 소수가 필요합니다. 따라합시다. 믿음의 확신.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거 이게 엄청 우리에게 이게 완전 신앙의 기본이고 기반인데 이게 여러분 이게 확신을 갖고 있는가?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배제학당이라고 하는 우리나라 최초의 교육기관이 이제 근대 우리나라에 생겼는데 거기 한 젊은이가 입학을 했어요. 이름이 이승만인데 이 배제학당이 이 선교사님이 세웠기 때문에 아펜젤러가 그게 이제 가르치는 채플도 하고 근데 가르치는 내용 중에 이 친구가 절대로 한 가지를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게 복음입니다. 복음. 이렇게 질문을 했답니다. 의심을 가지고 어떻게 2000년 전 십자가에서 죽은 사람이 내 영혼을 구원할 수 있단 말인가? 충분히 질문할 수 있어요. 초신자 또 학구열에 불타는 사람은 2000년에 죽은 사람이 어떻게 나를 내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가? 자기는 그랬답니다. 이는 가당치 않다. 그랬답니다. 그래서 고개를 쩔레쩔레 하면서 이렇게 말하면서 받아들이지 않았답니다. 2000년 전에 죽은 사람이 어떻게 여러분 이 이승만이 러시아에 의하여 국권을 침탈을 이렇게 당할 것 같으니까 이걸 막기 위해서 만민공동회라고 하는 것을 조직해서 이제 활동을 하는데 여러분 그때 당시만 해도 열강들이 우리나라에 막 침공했습니다. 일본, 중국, 러시아, 미국, 프랑스 등등 뭐 우리나라를 막 어떻게든 그때 쇄국 정책으로 꽉 닫혀 있던 그 나라를 어떻게든 또 지리적으로 너무 중요하니까요. 그만 이승만이 정치범으로 붙잡힌 겁니다. 그래서 사형수로 수감이 되게 되었죠. 그때 이 아펜젤러 선교사가 찾아갑니다. 매일 찾아갑니다.
매일 찾아가서 추우면 의복을 넣어주고 배고프면 먹을 것을 가져다 주었고, 심지어는 이승만의 이 청년의 노부모와 가족을 지극정성으로 감옥에 있는 이승만을 대신해서 사랑과 헌신으로 보살펴 주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지금 현재 우리 교회가 하고 있는 일 가운데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이런 한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이승만 같은 사람이 만약에 꼼짝달싹 못하고 이렇게 뭐에 사로잡혀서 의구심을 가지고 또 믿음의 역량이 딱 보이는 그런 친구가 있는데도 가만히 놔두면 안 되는 것이에요. 누구나 찾아가서 목사고 장로고 권사고 누구나 여러분 셀 리더감이라면 아펜젤러 선교사처럼 사랑과 헌신으로 보살펴 줄 때 그 주변 환경의 문이 열리고 축복의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아멘. 이승만은 아펜젤러 선교사의 헌신적 사랑을 통해 차츰차츰 복음을 깨닫게 되었다고 합니다. 복음이 훅 들어와서 혹 사로잡고 뭐 이런 게 아니고 사랑과 헌신이 필요합니다. 따라합시다. 사랑과 헌신이 필요합니다. 그게 한 번 팍 주고 그게 되는 게 아니고요. 말로만 되는 것도 아닙니다. 지속적으로. 그래 이제 드디어 이승만이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약 6년 동안 사형수로 있으면서 믿음이 폭풍 성장합니다. 폭풍 변화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읽기 시작하고 새벽 기도를 드리고 이제 복음까지 전하게 됩니다. 이게 삼박자가 딱 되는 거예요. 성경 읽고 새벽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는. 따라합시다. 성경을 읽고 새벽 기도하고 복음 전하고. 다시요. 성경 읽고 새벽 기도하고 복음 전하고. 이게 삼박자가 돌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잘 원활하게 안 되십니까? 이게 돼야 됩니다. 그 복음을 전했는데 감옥에 있는 6년 동안 40명의 영혼을 구원하게 됩니다. 그 후에 특사로 이제 풀려나서 장로로 세워지게 되고 마침내 초대 대통령이 되어서 기도로 대한민국 정부의 시작을 기도로 시작하는 역사적인 인물이 되는 것이죠. 그의 정치적인 평가는 둘째 문제입니다. 우리에게는. 우리는 자꾸 정치적인 문제로 사람의 변화를 자꾸 이야기하는데 어떻든 이분이 너무 의심이 많고 학구열로 충만한 2000년 전에 죽었던 사람이 무슨 내용원에 무슨 상관이 있노? 충분히 질문할 수 있는 것을 사랑과 헌신으로 녹여버린 거예요. 그리고 복음에 사로잡힌 사람으로 변화시켰다. 이 아펜젤러의 그 한 명의 그 사랑이 부어져서 예수님의 자신을 향한 죽음과 그 사랑의 성김이 마음속에 새겨진 겁니다. 그래 여러분 이 나라의 국부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베푼 그 헌신, 그 헌신적인 사랑, 여러분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헌신적인 사랑은 굳었던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함을 보게 되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들을 행하기 위해서 하나님 쓰시는 소수의 사람이 있는데 믿음의 확신을 가진 사람이죠. 아펜젤러 같이 여러분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끊임없이 영혼 섬기는데 앞장서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 여러분 이 신명기는 우리가 신명기를 읽었잖아요. 모세 마지막 설교 고별 설교인데 모세와 이스라엘은 세일산 곧 에돔을 지나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까지 쭉 이렇게 앞에 갑니다. 올라갑니다. 근데 40년 긴 세월 걸렸어요. 40년. 여러분 1년이 지나가도 요즘 아이고 또 내년에 목사님 한 살 더 먹었어요. 이렇게 막 안타깝게 여기는 시절인데 40년. 여러분
그런데 성경은 이 시내산부터 가나안까지 호렙산이라고 그러는데 거기서부터 10하루길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10하루길만 가면 될 길을 왜 40년이 지나서야 도착을 했나?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많이 들어서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러나 정확하게 알고 나한테 적용해야 합니다. 처음 가나안 땅에 도착했을 때 나왔을 때부터 이 땅을 이제 출애굽했을 때부터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말씀을 불순종했기 때문에 불순종의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겁니다. 따라합시다. 불순종 이거를 여러분 깨뜨려야 됩니다. 머릿속에서 이게 또 몸으로 변화시켜서 이게 불순종이 습관이 쌓이면 이거 끝나는 겁니다. 이게 인생이 뒤죽박죽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후 가나안 땅 앞 바란 광야에 도착했을 때 정탐꾼을 각 지파에서 한 명씩 12명을 보냅니다. 정탐꾼이 할 일은 앞으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어느 길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지를 위한 전체적인 조감도를 그리고 하는 그런 정탐이었는데 제일 먼저 정탐꾼 눈에 딱 들어온 게 거대한 아낙 자손이에요. 골리앗이 나오는 그 2m 한 8, 90대는 그들의 눈각기는 하나님의 명령이 들리지 않아 버렸어요. 그러니까 거대한 걸 딱 현세적으로 딱 보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안 들리는 겁니다. 자신들의 미래가 희망이 아니고 절망이고 낭망이고 포기였어요. 불안과 두려움이 확 몰려왔습니다. 용기가 사라져 버렸어요. 여러분 눈앞에 거대한 골리앗 앞에서 다윗을 생각하세요. 항상 믿음의 확신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믿음의 확신이 약속에 대한 믿음, 그 신뢰, 그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게 소수라도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10명은 다수는 보고하기를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하시기 때문에 아모리 족속의 손에 넘겨 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셨다 이렇게 말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린 겁니다. 몇백 년 전부터 아브라함으로부터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하신 약속의 말씀을 잊어버린 거예요. 모세가 다시 한번 이야기한 것도 잊어버렸어요. 이 중에 하나님을 믿고 의심치 않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다고 약속을 기억해내고 고백한 갈렙과 요수아, 여러분 아시죠? 믿음의 소수입니다. 따라합시다. 믿음의 소수. 세일의 기도를 시작하고 이렇게 막 붙여놓고 광고를 막 해도 여러분 이거 다 지키는 사람 많지 않습니다. 쉽지 않아요. 이게. 쉽지 않아도 해내는 교회는 건강하게 부흥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지켜낼 때 지켜내야 되는 거예요. 목사가 하자하는 게 아니고 이게 온 교회가 결정해서 가면 모두가 이게 해볼 수 있어야 합니다. 믿음의 확신을 가진 소수, 그런 사람이 꼭 있는 거예요. 그게 2명이면 20명이 될 거고 20명이면 200명이 될 거고 200명이 모이면 2000명의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여러분 그래서 이 믿음의 소수인 여호수아 갈렙을 제외하고 나면은 40년 광야 생활로 출애굽 이세대는 다 죽습니다. 다. 그리고는 이세대를 중심으로 가나안 땅에 서게 된 것입니다. 교훈이 뭡니까? 인생의 앞날이 아무리 캄캄해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확신을 꼭 가져야 한다. 하나님은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시다.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신다. 할렐루야. 이 믿음 가지고 언제나 흔들리지 않는 앞날이 아무리 캄캄해도 원망 불평으로 광야에서 죽었던 믿음의 이 출애굽 1세대처럼 살지 않는 저와 여러분도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반드시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마음의 할례를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의 말씀을 마음에 새긴다는 겁니다. 마음에 새겨야 돼요. 마음에 새깁니다.
마음에 새긴다. 따라합시다. 마음에 새긴다. 마음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새기는 거예요. 이 새벽에 여러분 계속 말씀 전하고 기도할 때 말씀을 주신 말씀 깨닫고 실천하도록 기도하잖아요. 그 마음에 새기는 작업이에요. 가만 앉아서 귀는 뜯고 눈은 감고 뭐 졸고 그 졸 수도 있습니다만 한 말씀이라도 마음에 새기려고 애를 쓰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여러분 모세는 이스라엘 향해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반드시 기억해야 할 일, 신명기 6장을 깨우치는 거예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렇게 명령을 내려요. 여러분 이게 제목이 복받는 길. 복받는 길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복받기를 원합니까? 하나님 사랑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 이유를 신명기 6장에 찾아보면 4절 9절에 청종하라 너 이스라엘아 여호와는 우리 하나님이시요 여호와는 한 분이시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모세가 하나님이 이미 애굽의 종되었던 너희를 끄집어내 가지고 이 가나안 땅 주시겠다 약속했다. 지금까지 보호하시고 인도하고 계시지 않냐.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라고 계속 강력히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은 구원을 입은 자에게서 나오는 당연한 반응입니다. 당연한 반응. 따라합시다. 당연한 반응. 그러니까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는 것이 마땅한데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은 그게 잘 될 것이고 구원이 흔들리는 사람은 그걸 안 지키는 거예요.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감사와 찬송으로 반응하고 불순종에서 순종으로 반응하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순종이 최고의 신앙입니다. 따라합시다. 순종이 최고의 신앙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을 사랑하여 순종하는 것 결코 쉽지 않음을 알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었는데 그게 여러분 마음의 할례를 받는 것입니다. 할례. 마음의 할례. 그러니까 할례의 뜻은 두꺼운 껍질을 벗긴다 이런 뜻인데 할례를 받는다는 것은 우리 마음을 둘러싸고 있는 굳은 살과 굳은 껍질을 따라합시다. 벗겨내는 것이다. 우리 마음이 딱딱. 여러분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바울이 말씀을 전하는데 어떤 사람은 마음이 굳어 말씀을 순종하지 못했다 이런 구절이 있어요. 마음이 딱딱. 마음이 딱딱하면 새벽기도도 안 나옵니다. 딱 앉아갖고 뱀눈을 하고 심지어는 제가 우리 교회 처음 왔을 때 껌딱딱 씻고 아침에도 뭐 대회 때도 뭐 제가 이 얼마나 연약한 사람인지 말을 잘 못하겠더라고요. 그리고 마음이 탁탁 굳어가지고 말씀이 안 들어가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기도밖에 방법이 없어요. 성령의 역사밖에 방법이 없어요. 마음의 할례가 일어나도록 기도하는 방법밖에 없었다 이 말이에요. 지금은 없을까요? 지금도 있습니다. 지금도 있어요. 여러분 이걸 다 벗겨내야 합니다. 할렐루야.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고자 할 때 남성의 성기표뼈를 벗겨내는 이 의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르치시고 또 가르쳐 주시고자 한 이유, 그것은 뭐냐면 두꺼운 껍질로 쌓여진 우리의 마음을 벗겨내서 말씀의 금에 민감하게 반응함으로 따라합시다.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이거 순종이 안 된다.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서 순종까지 안 간다. 신명기 6장에 손목과 또 미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다 붙여서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라고 말씀하시면서 10장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반드시 마음의 말씀을 새겨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고 오늘 6절에도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된다. 다 교훈이 뭡니까? 교훈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는 복 받기 위해서 마음에 먼저 할례를 받고 그래야 벗겨내고 내가지고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다. 이게 논법이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그게 안 되면
이게 어려운 겁니다. 이 복 받는 길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복 받기를 원하시면 먼저 마음의 할례, 마음 딱딱한 굳은 마음에 성령이 막 강력하게 불로 역사하셔서 정말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불같이 일어나고 순종의 삶을 사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 성령님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게 하십니다. 아멘. 성령님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게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마음의 할례를 향하여 특별한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오늘 6절에 그게 그 말씀인 거예요. 이게 육체의 할례가 아닙니다. 이게 마음의 할례라고 하시잖아요. 마음의 할례를, 마음에 무슨 할례를, 구약적인 상상을 하는 사람은 그게 할례가 가능한가? 아니면 이 시대에 과학적, 의학적, 생물학적 접근하는 사람 마음에 무슨 할례를 하는 거 웃긴다. 이게 굉장히 이게 말이나 되나? 네, 우리는 영적으로 보는 것입니다. 마음의 할례를 행하여 주신다고 하신 이 말씀을 예레미야 31장 31절 34절 말씀에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는데, 마음의 할례를 받은 이들은 그제야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백성이, 우리의 힘으로는 하나님을 순종하면서 백성이 될 수 없지만 우리 안에 충만하게 역사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신 법도를 지켜내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오신 성령님은 이전에 돌에 새긴 율법을 우리 마음에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 마음에 오신 성령님은 이 하나님의 말씀, 또 예수님의 말씀들을 생각나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성령으로 그래서 충만해야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이 떠나는 순간 악한 생각, 못된 생각들이 막 일어나는 겁니다. 정말 여러분, 사람이 마귀 같아 보일 때가 있죠. 그런 마귀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성령 충만이 떠나가면 예수님 생각이 다 말씀하신 게 다 떠나가고 막 모르게 그냥 막 말도 나오고 행동이 나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뜻을 쫓아 살아가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의 충만을 구하십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숙한 성도로 세우는 방법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방법,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방법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보기에 저주요 멸망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신 마음이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레미야 33장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재앙처럼 보이는 멸망은 심판이 아니고 새 성전을 세우는 크고 비밀한 그 이름을 보이리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주께서 먼저 보이신 사랑과 은혜 앞에 우리가 이제 답해야 할 차례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그리고 감사와 예배, 또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면서 주님을 따르는 삶을 잘 사는, 그래서 복받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